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도신경을 실천신학적 교리적으로 이 양면성을 교리적이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전체의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속의 도리와 원리, 하나님의 깊으신 계시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교리라고 볼 수 있으면, 그것을 삶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실천하고 열매 맺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옮겨가는 일을 우리가 실천이라고, 우리가 독일의 유명한 실천신학자의 아기독을 행동신학이라 행위신학이라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것이 곧 실천신학이라. 말 그대로 우리의 알고 있는 바를 행동에 옮기는 행위에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이라고.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도 교리적이라고 하면 그 교리에만 너무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교리는 우리의 신앙 실천에 옮겨질 때에 거기에 대한 신앙의 참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온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조, 사도신경은 우리가 원리적인 이해와 행위적인 이해를 우리가 반드시 겸해서 알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적 속성, 영원히 지난번 우리가 십계명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십계명은 율법으로서 존재한다기보다가 그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되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의 성격을 나타내는 우리가 속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 태심에 대한 내용, 그걸 우리가 속성이라, 또 하나님의 본질적 요소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있는 것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십계명의 내용이라 하면, 기도는 주님이 친히 일깨워 주신 인류 역사의 모범적인 기도의 지침이 되는,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큰 교제와 만남의 방편이고 길이 되기 때문에, 기도 없는 신앙이나 신앙 없는 기도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면 믿는 만큼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간구하는 삶, 그 간구는 믿음 없이 하게 되면 염불이 되어버리니까, 그 믿음과 그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관계.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이고, 또 사도신경 오늘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는 우리가 기독교의 전체의 이 교리적 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내용만
이 세 가지 보물만 다 이해해도 기독교의 신학적인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은 다 이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 이해는 매우 소중하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참된 뜻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고 그게 요약이 돼서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행위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학에서 사도신조, 사도신경을 특별히 강해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신학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 관행과 내용을 대체로 아는데 그 신조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백석신학의 이사장으로 있던 김준삼 박사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신조학을 전공해서 신조학을 가르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 이제 나중에 신조가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와 정통 우리가 교파에서 개혁교회에서 우리가 신조를 알아야 될 한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10 내지 11가지가 되는 그 가운데 으뜸이 되는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억 소자에 수용하는 함격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그럴 때 사도가 뭐냐? 흔히 많이 씁니다만은 사도라고 하는 건 그 아포슬, 크레드라고 하는 이 사도 신경, 사도신조 요것은 가장 간략하게 쉽게 표현을 하면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도라 그러진 않습니다. 사도는 반드시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신분을 삼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한 초대교회에 그 부름받아서 중요한 복음 사역에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지상에 보이는 교회, 보이는 천국을 설립하고 확장하는 일에 주초가 되었던 것이 우리가 사도들인데 이분들을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때는 직접 사도들이 오늘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말을 직접 작성해서 전승을 시킨 것은 아니고 사도들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숱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역사하면서 고백하고 신앙하고 전했던 이것을 이제 교회사의 사람을 통해서 전승한다, 이어받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신경은 사도의 전승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 사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초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사도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말을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도신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사도들의 전승에 기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서이란 말은 전할 전자지요. 한자로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을 승자 승리한 전서이다. 전하여 이어진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조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이게 교환을 보시면은 언제 그 사도 신조가 발생을 하고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조금 밝혀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전승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사도신경은 다른 모든 신경이나 신앙 고백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 사도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공생에 3년을 보내시면서 이곳저곳 신분에 놓여있던 사람들을 주님이 소명에 불러서 교육을 하고 늘 동반하면서 그들을 천국 복음의 사역자들로 파송을 하고 일깨워줬던 그런 것 때문에 교회사 역사 가운데 주님 외의 교회를 혹은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천국 복음을 역사 속에 결실을 맺게 하는 데는 결정적인 사도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중요한 일을 맡아 했던 거룩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이 예수님의 딸고 배우고 모습을 지켜봤던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하나님으로 오셨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과 해석과 설명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이렇게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역사 안에 전승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가 이 가톨릭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 뭐 칼케돈, 트론트 회의 뭐 이런 교회 종교 회의가 이제 그걸 이제 공회라고 하는 거. 오늘 또 이제 바티칸 시티 로마에 가게 되면 교황을 중심해서 그 여러 추기경들과 사제들이 한 왕국을 이루고 그걸 황제라 교황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신조와 사도 신경은 그런 사도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이 깨닫고 믿고 전포하고 살아왔던 그 내용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묵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의 전체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거기에 적중하고 모든 성경의 그런 3만 천전이 넘는 구절구절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교훈을 사도신경은 뒷받침을 받고 있다. 사도신경은 뒷받침을 받고 그런 거 보물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십계명을 하나님이 호렙산정에서 모세에게 일깨워줬고 직접 들려주셨던 계명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독교의 보물이다. 삶의 내용과 믿는 내용에 대한 가장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일깨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리학 혹은 조직신학만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데 6번 신학으로 6가지의 근본 신학이 이를 이제 6본 신학이라. 그리고 우리 저 교리학의 조직신학을 보게 되면 서론과 신론과 기독론과 성령론과 인재론과 인간론과 교회론, 종말론 해서 6가지의 근본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원리가 우리 교리학 6본 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신조, 사도신경 가운데는 그 내용을 다 여기에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 기독교 교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정신을 복음과 십계명으로 알면은 그럼에도 목회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존귀하고 귀한 기독교의 원리와 신앙의 지침을 다 포함하고 빠짐없이 담겨 있다. 그래서 중요한 그것이 이제 사도들이 거룩한 사역을 했던 것에 전승된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 이렇게 사도라. 그래 오늘날 우리 가톨릭이라면 우리 원래는 가톨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속사도 원리를 믿습니다. 속사도, 사도의 12사도 이후에 계속했다. 결국은 베드로의 그 사도권과 교화 그것을 우리가 바로 로마 그 바티칸 시티에 교황이 이어받았다. 이제 쭉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속사도란 말이 이어질 속자, 이어진다. 계속 이어진다. 그 사도가 이어졌다. 오늘 우리는 교회 행정학적으로 규범신학에서 보면은 교회는 직분은 완성되고 그 완성된 직분이 가지고 있던 직임, 역할, 직능, 사역적 내용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는 마감되어 있지만 사도가 하던 일은 오늘 신약교회까지 남아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누구냐? 목사다. 그 다음에 왕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삼직, 만왕의 왕이 되었었던 그 통치, 다스림, 관리, 보호하던 그런 왕직도 목사에게, 왕은 지금 없지만 오늘날 교회사에서 왕을 세우는데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직분은 목사에게 남아있다. 전승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직분이 하던 일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교훈을 하고 때로는 예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신방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어려움과 희비쌍곡의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진 무거운 짐을 목사가 잘 관리해서 지침을 일깨우고 무거운 짐은 풀어주게 되고 고통의 짐은 해소해지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는 육체적인 고통, 고생을 말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다 주님한테 와서 내려놓고 멍에를 풀어놓고 해방감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라. 그것이 이제 목회자에게 주님이 가지고 있던 역할이 목사의 그런 삶직의 직분은 아니지만은 삶직의 역할은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속사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갖고 있지만은 사도가 하는 일은 오늘의 목사가 감당하고 있다. 참 이 목사의 직은 오늘날 많이 배출되고 해서 존귀하지 못한 것으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만은 목사는 참으로 귀한 거거든요. 목사직은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은 세상에 넓은 길 못 가지요. 갈 곳 다 못 가지요. 그 절제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인간적인 정서에 대한 건 외로움과 고독과 그것이 많지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로.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를 가있다 상급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갈 수 있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시고 목사가 누릴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상급이 늘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저울이라는 말을 우리가 타칸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영어에서 달다, 균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밸런스라고 말하지요. 그 밸런스 저울을 가지고 달고 계시는데 목사의 그 어려움을 다 달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겟세마네 가서 통곡하며 인류 역사의 구속을 위해서 비통에 젖었던 그 길을 그 흔적을 그 주님의 가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위로하고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서 때론 조금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목사를 배척해버리고 흉보고 그래서 목사는 직분이 아니고 직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그를 조종하고 그를 관리하는 거지 사람이 목사를 심판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참 사도 이후에 전승된 삼직을 이어받은 이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고백했던 직분, 그것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그런 존귀한 직분을 거룩한 일을 사역을 주님을 수정주고 주님이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었던 주님 가는 곳에 내가 주님 머물고 내가 머물겠다고 했던 제자들의 신앙을 그대로 주님을 바라봤던 그대로 고백했던 그것이 우리가 사도 고백, 사도적 신앙, 사도에 대한 신조 정절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것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문 중에 최고의 권위요 십계명이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권위듯이 사도성경은 모든 신조들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이유는 사도들의 전승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고백하고 사도들이 믿고 사도들이 바라봤던 그 시몬 같으면 야곱과 야고와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자 할 때 주님이 데려가서 변화산에 환하게 변화가 화사한 천국의 빛을 이제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영광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일찍 또 좀 손질해서 우리 목사한테 보내놨어요. 적당할 때 원고가 10몇 페이지 하나님 영광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에요. 빛인데 환하게
이제 천국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가 그 시몬 베드로가 공생의 3년 동안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보라. 엘리야하고 시몬하고 살아갔던 수천 년의 타임 인터벌, 시간 간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살아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거기에 가서, 모세는 대개는 죽은 것이 없이 들림받았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예루살렘을 환하게, 지금도 그 모세가 깃든 지팡이 서 있는 그 모압 산정에 올라가는 하나는 구름이 끼지 않는 맑은 날을 보면은 사해를 건너 산 등산로 하얀 집들이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곳에 그치는 40년 동안 고생을 해서 인도했던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서 모압 평지를 바라보는 그 생을 마친데, 다른 기록은 별로 없고 유다서를 보면은 모세의 장례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나타나요. 그런데 천국에 모세가 보였거든요. 너들도 저렇게 된다. 그렇게 바라보고 확인했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 그런 전승을, 그런 확인된 것을, 주님과 실제의 시급을 함께 했던 것을, 주님의 손에 따뜻한 육으로 오신 체온을 손을 잡았던 그 사도들, 그런 거룩한 사역자들이 직접 전승되어진, 이것이 우리가 사도 신조, 사도 신경이라고 말을, 그게 우리가 라틴어, 그저께도 라틴어 말에서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거, 크리 영어로 크리드라고 하는 거. 우리 신조라 그러면은 크리드나 이 신조나 신기나 똑같이 그렇게 쓰지만은 냉정하게 구분하면 confession,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신조는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 항목을 띄워서 신앙의 정절을 표현하는, 이럴 때는 신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암송해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집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이 목사님 지난 며칠 전에 말씀을 들은 바이면 뭐라지요? 라마 뭐라겠죠? 라마나요이라고 하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고 나요이라는 기숙사라는 뜻인데, 저 대전에 해서 한 달에 30만 받고 몇 개월을 순료해서 어떻게 한다. 이래. 전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래 집체교회가 돈을 받아가 챙기고, 저들이 무슨 공부를 했단 말입니까? 무엇을 연구하고 어떤 그 성경 속에 한 단어가 가진 말 때문에 수십 시간을 고뇌하고 고통하고 수많은 문헌을 찾고 그렇게 확인되어진 과정을 없이 그것을 찌그러대는 것이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학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학자라는 거 계급이 아니고 월세이 아니고 학문의 성경의 교사라고 하는 깊은 말씀의 은사대로 연구해서 남을 일깨워주는, 진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가슴에 가능하면 이런 뜻으로 전했다는 말로 적중해야만이 그게 진리고 복음이고 하나님 뜻이고 신학이지, 지 나름대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체험 신앙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옷자를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곁에 섰다고 믿고 관념적으로 거들먹거리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
자신이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더라도 나는 세상에 몰입되어서 하나님 자신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사라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소중한 것, 그 하나님으로 알고 깨닫고 내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야만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고 그게 신학이지. 자기가 뭘 이래 해서 뭐 느꼈고 깨달았고 음성을 들었고, 성경에는 신구의 66권은 계시의 완결입니다. 터도들도 필요했어요. 한 글자라도 모자라면 안 되지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니까 보탤 수도 없고 가감하지 마라. 지난번 신명기 4장 12절과 20몇 절을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첨가하거나 보태거나 뺄 수가 없다. 왜? 완전하기 때문이다. 터도들도. 그래서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기적, 이적, 기적을 향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뭐 이래 하는 게 예수님은 이걸 다 기록하려면 땅에서 쌓아둘 것이 없다 할 만큼. 그래서 성경은 계시가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문화적 배경, 고고학적인 배경, 언어적 배경 이런 것을 영감으로 받은 것을 성경을 한글 학자는 한 글자 한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 고뇌하고 연구실에 박혀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 자체가 우월하단 말이에요. 하는 주 은사가 그거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토해내는데 그게 하는 것은요 참 위험하거든요. 참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단과 정통적인 것을 구분할 때도 그런 교리와 신앙과 신조와 원리를 바르게 터득한 사람의 전승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내게 접촉이 되고 나도 그래서 적자가 돼야 돼요. 신학의 학문적 적자가 돼야 돼요. 나는 양자가 됐지만 적자같이 취급하고 가짜지만 감람나무 내가 붙어있고 포도가지부터 포도열매 맺게 되고 하는 적자가 돼야 되는데 적자가 되지 못하고 6촌이 되고 8촌이 돼버리고 이후 4촌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찾고 있는 사람에 보면 이 시대에 통탄스럽고 거기에 허덕인 사람 여기 보세요. 제가 개인의 말씀을 하기 여기 한 두 사람이 강의 듣던 사람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바르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왜 오늘 여기 와 강의 안 듣습니까? 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배워야 돼요. 배우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뭐랄까요? 디자인, 익스프레이션, 표현 본능이 생기게 되지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하는 것은 그런 표현 욕구가 없기 때문에 이 진리 설파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요. 오순절 성령 받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의 불을 받고 그러니까 전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런 성령의 불을 받고 깨닫고 갔단 말이에요.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못 가야 되느냐 목사를 바꿔도 이미 그러니까 나를 쓰기 위해서 직분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고 직접 지금을 줬던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손길을 불신하고 있다는 엄청난 불신이고 불추임에도 그 자체가 괘씸한 거지. 왜 목사로 될 때 그것이 지가 하고 싶어 지가 선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주님이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 했다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하기 싫을 때는 안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 목회자가 자기 재량에 매인 사람입니까? 사도는 그런 건 서역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도전승이 왜 사도신경이 인간의 성화된 선택받은 사람의 가슴 속에 지녔던 신앙의 정절이 귀하다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왜 사도신경이 귀하냐 그 말이. 예? 그런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예. 그리고 우리는 사도전승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전승되어진 겁니다. 예, 사도들의 신앙의 전승이 사도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도가 고백한 것이 위대한 거예요. 예, 아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6절 18절이가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너희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가 듣기로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더냐? 한번 들은 대로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너는 모세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디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그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엄청난 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고 선지자 위대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는 거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그런 사도들의 정절과 신조와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계속 지금도 주는 인류의 주인이요 구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주제자요 주권자. 예, 그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 기름 부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자 한 사람이요 당신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 바로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흐뭇해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예, 복되도다. 반석 위에 내 그것이 반석이다 그 말이. 오늘 교회가 흔들리고 목회자들이 목사에 대한 신념이 없고 이걸 하다 내가 외롭고 그때 배가 고프더라도 목사의 직을 배가 고파 주님이 그런 상황을 줘서 나를 쓴다면 그것이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니까. 예? 그걸 우리가 소명에 대한 사명의식에 대한 진정한 반응 지수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게 지금 이런 사회와 이런 시대를 바로 깨닫는 사람으로 보면 안타까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안타까워서. 저는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저도 뭐 시통한 사람 못 됩니다. 나름대로 살아왔던 과정의 시각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곁들여 한번 우리가 해봅니다. 왜 우리는 소명받은 사명자인데 우리는 목사는 일렉팅 오피스가 아니고 선택받은 게 아니고 사람이 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결집된 의사에 모여서 받은 직분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콜링 오피스. 하나님이 직접 부름받은 직분이다. 그게 사도다. 그게 그런 직분을 받은 그게 직분이 아니고 직임이다. 예,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이걸 아는 것이 알아야 우리가 모든 우리가 교회 역사와 이 사도의 신조에 대한 바탕을 어떤 인맥과 바탕 위에서 되어진 거냐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그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헤리티 계승한다. 예, 전승한다. 예, 트랜스미셔야 그죠? 이게 전승이라 전승이라 우리 전승되었습니다. 예, 지금 목사님도 전승과 저도 그랬고 지금 전승이 되고 있거든. 이게 우리 한 권사님이 전승이 되고 있다. 사도의 후예로 전. 그리고 속사도란 제도를 안 쓰지만 사도의 권위를 우리는 그대로 가진다 그러면 권위주의가 되게 되고 직분 중심주의가 되고 직위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는 성경의 근본 정신에 벗어나기 때문에 가톨릭의 형식주의와 규범주의와 행위신학에 대한 것을 교권주의에 대한 것을 우리는 거부하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교감으로, 교통으로, 그렇게 우리가 칼빈주의와 개혁신학의 정신이 크게 우리가 바탕을 두는 것은, 그래서 이 개혁신학의 가장 뿌리를 가진 것이 사도 신조, 사도 신계라,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전승이란 말 다시 한번, 전승은 이어받아 계승함을 바란다. 물려줘 받았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저도 사도 물려준 걸 받아가지고, 물려준 대로 받아야 돼.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전하고, 본대로 믿고 해야 되는데, 느낀 대로 하고, 자기가 찾은 대로 하고, 알려준 대로 믿고 알려준 대로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찾은 것을, 내가 발견한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한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깨닫지, 설령 극단적으로 냉정하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를 도구로 깨닫지 못해서, 시몬이 그렇게 했지만은 깨닫지 못했대. 아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정경을 보여주면서까지 일깨워서 교육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걸로 내 인생을 주님께 그렇게 맡길 수가 없는 정도로 목사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 제자가 부천에도 그 백성원 신학이라고, 신림동에도 정통 신학이라고, 저기 경기도에 그 한 무슨 목사가, 우리가 그 크리스찬 신문, 기독교 신문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 꽤 똑똑합니다. 저게 총장으로 그러거든. 신문을 내니까 3,000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독교단 다 뿌렸어요. 그래 날 어디 가면 요즘 학교 그 총장님으로서 그걸 보니까 전부 나한테 총장인 줄 알아요. 내가 그거를 사양을 했습니다. 다 사양하고, 웨스트민스터 그것도 총장의 그 장권한 목사가 총학생 회장 출신인데, 그게 직원을 있어서 그 정인찬 목사가 우리 그 백석에 있다가 그리 이제 초청받아갔는데, 저를 총장으로 이사 세 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런 분이 내 은사님인데 이런 분이 여기 와서 맡았으면 좋겠다 해놨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순복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도 그때 사야 절대 그러지 말라. 나는 그런 욕심 없이 산다. 그런 욕심 없이 산다. 내가 백석예술대학에 총장으로 나를 초대했을 때 돌아가신 김주선 목사, 최순지 학장, 장종년 총장이 해가지고 내 통보한 거 저는 사양했어요. 나는 신학에, 내가 세상 길을 가다가도 이거 하고 싶어 내가 뛰어들이 예술대학의 내 총장을, 나는 그걸 나는 바라지 않는다. 그리 예상 밖의 반응이다. 그래가 제가 한때 상당히 불순종해, 재단에서 결정한 일을 불순종했다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한 학기 동안 5층에 올라가서 혼자 그때 책을 1년에 3권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천안 캠퍼스의 교육대학원장으로 발령을 하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학교를 여기 다니고 대학을 여기 다니는데, 내가 천안 내려가서는 도저히 안 돼. 전부 제가 거절을 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죄송한 일이었는데,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의 행정 직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순종을 안 하고 그럴 때 기분이 좀, 내가 생각해도 기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마음의 평화가, 마음의 평화. 나는 그런 직위와 그래도 어쨌든 그 부총장을 12년 했습니다. 12년을 했어 제가.
그래서 총장하고 나오지. 총장 뭐 불순종하게 총장 주나? 예, 제가 이 여담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도적인 그런 직분이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기하란 말은 교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 교리라. 이제 신조라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 예. 컴패션, 고백이라 뜻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 신조라고도 말하고 신교이라고도 말을 한다. 사실은 크리드라고 하는 말로 통일이 된다. 이렇게 서론에서 제가 밝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사도신경은 왜 고백해야 되느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 사도신경은 오늘날 전승된 것을 교회가 고백이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왕국론을 주장하는 여호와 증례라든가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인정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천년왕국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없고요. 고백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주님이 봤을 때 그 정통 사도 전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냉정한 의미에서 우리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셨구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진리의 불변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말이에요. 종교기관이고 인간의 집단이라고 거기 많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가치는 그 양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업적과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합의했느냐 합의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신조적인 신앙과 신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그 사도의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 사도신경은 늘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도들이 바른 신앙에 전승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던 나는 저리 가노라고 주님이 손짓했던 그의 시선을 따라 가슴과 함께 갔던 그들이 고백한 그들의 전승되어진 것에 터잡아야 되고 그 사도적 정신에 내가 서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이고 사역자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징벌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잘 아신 대로 우리가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 퍼서런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성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견인 찾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9절 제가 잠깐 볼까요? 그리고 우리 구원에 없으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율법을 정해가지고 복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복음을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도 잊지 않겠다. 철저하게 우리를 견인해 참아주신 것. 견인신앙입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절대 전지에서 선택한 일은 변개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왜 이 말을 제가 도입을 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로 시작된다고 하는 거. 신론에 있어서 전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어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제가 문자로 이렇게 온글 이래 보다가 무소 부재인데 문자가 없고 소부지라고 돼 있어서 이게 교정해 보니까 신앙하신 분이니까 이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 고쳐 주세요 이런 부탁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무소부지를 문자를 보니까 소부지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무소부지입니다. 우리 피곤함 압니다. 고통 압니다. 저울로 달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놔두게 하는 거. 나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피를 흘려서 자신이 죄가 없으면서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서서 그 무참히 죄 없는 그리스도의 창의 옆구리 창을 째 로마 군병 유대 병정들이 창의 옆구리를 째서 창자가 피가 나고 창자가 삐치질 나고 손에 피자가 있고 머리에 가슴이 열렸어서 상처 나서 피가 줄줄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어 피를 흘려가면서 너를 샀고 너를 구속했고 너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왜 버립니까? 주님의 피의 가치가 내게 적용되는 주님의 절대 가치가 이게 우리가 진정한 언약 신학이고 이게 개혁 신학입니다.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성도의 바른 신앙을 전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사도신경 신앙의 3대 목적을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왜 초대교회에서 오늘까지 사도신조와 사도신경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일깨우고 교육하는 교회는 이단에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이단에 넘어간 일이 없어요. 사도신경이 가지고 신조 신앙의 정절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요. 솔깃하게 넘어가요. 요즘 우리가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체면 걸어가지고 카나다에서 발생한 그런 교파가 있어요. 확 쓰러지는 거. 성녀이 무슨 권투 선수입니까? 레슬링 선수입니까? 첫째로 방대한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간결한 형태로 정리해서 일관성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구약 성경에 3만 천절이 넘는 귀절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가슴이 사도신조 가운데 다 담겨있기 간결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12항목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신앙을 갖는 것 신구약 성경은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신조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암송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늘 계속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 어느 교회 가니까 헌신예배 제가 인도 저기 마포의 어느 교회 갔더니 사도신경 암송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 암송으로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암송은 암송이지만은 그걸 외웠다고 해서 우리는 고백하자. 그런 게 좀 부족한 표현을 실수가 아니죠. 우리가
입의 실수, 마음의 실수, 행위의 실수들 하는 보복하는 건 너기 처참감인데 그거 안 되거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절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 은혜, 불가항력적 사랑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내 죄가 용서됐고 지금도 용서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족보에서 빼어지지 않는 이 위대한 사랑 속에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요. 그게 첫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독교 순수성을 해치는 이단의 그릇된 견해를 분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단이 바로 사도신조, 사도신경이 지금 바로 없기 때문에 교리를 떠나고 정통성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두 가지는 두 번 이단 방지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바른 신앙을 고백해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도신앙은 계속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요하잖아요. 신앙을 바로하고 이단을 예방하게 되고 진리를 바로 교육해서 교회가 역사를 이어져 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이 그런 의미에서 소중하고 오늘 우리가 최초 신앙 고백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아까 인용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입술이 뜨거운 데로 가서 저주스러운 고통에가 그 입술이 그렇게 견뎌내지 못해서 통곡하는 입술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이 있는 그 입을, 그 입술을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 입술에 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전능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쉬어야 된단 말이지요. 맞춰야 된단 말이고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쉬가지고 한 30분 이제 뚜껑을 이제 조금 본론에 들어갈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그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